제가 한번 큰 소리를 좀 질러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이러한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라!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우리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외치고 싶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고요. 우리 찬양과 기도는 좀 조용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자, 같이 외치고 싶지만 제가 대신 한번 외쳤고요.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 가지고서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말씀 나눌 때에,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가정에 의해서 질문을 한번 해봤죠. 왜 무너지지 않았느냐? 외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가정인데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질 테 무너지고 말 테 말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자신 없게, 그리고 이렇게 믿음 없이 외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와 정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억하는 의미로, 결단하는 의미로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와 정복의 하나님, 바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승리와 정복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 승리와 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승리와 정복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승리와 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승리와 정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 좋잖아요. 정복 좋잖아요. 코로나 같은 상황에 특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고, 그 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사모하시는 심령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승리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싸우는 족족 다 이겼습니다. 여리고성 이겼습니다. 아이성 한번 실패하긴 했지만 다시 도전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다 이겼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아이성까지, 여리고성 승리하고 아이성까지 승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요, 군대를 동원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5왕,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5왕이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는 안 되겠다. 가장 강한 나라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힘을 합치자. 그래서 5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더 강한 그런 어떤 군사가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 연합군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단번에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서 단번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단번에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각 나라
상대로 해서 한 나라씩 이렇게 싸우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싸우다가 시간 다 가요. 싸우다가 볼일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그 나라들을 다 연합하게 묶으셨습니다.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연합군을 조직하게 한 것이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다 빼앗게 하시기 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한 번에 싸워서 한 번에 그 나라들을 다 이기고 빼앗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단번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바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하여서,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 전쟁에 대하여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승리를 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그것은요,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고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승리를 위하여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엄히 명령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 무슨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는 것인가? 의심과 불평의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한 가지 모습입니다. 승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 했습니까?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7바퀴를 도는 일은요, 아주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자들이 당시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따져봤더니 1시간 반 정도를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시간 반. 자, 그 결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7바퀴를 돌았을 때는 몇 시간이 걸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10시간 반이 걸립니다. 10시간 반. 자, 그런데 10시간 반이면요, 하루 종일입니다. 거의. 이 밝을 동안 하루 종일이에요. 쉴 수가 없습니다. 뭐 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7바퀴를 돌라라고 되어야지. 자, 쉬지 않고 7바퀴를 돕니다. 뜨거운 햇빛에서 7바퀴를 돕니다. 10시간 반을 돌아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할만 하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어도 너무나 힘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힘들면요, 짜증이 납니다. 몸이 힘들면요, 막 짜증이 나요.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화날만 하죠. 짜증날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짜증 섞인 소리가. 막 화나는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럴만 했을 거예요. 7바퀴를 돌 때는요, 입 밖으로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러면서 불평의 소리가 나올 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이러한 의심의 소리가 나올 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외치라라고, 무너져라라고 외치라고 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불평과 의심의 소리를 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하는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불평과 의심, 그로 인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말, 철저하게 조심해야 한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 말해. 입 밖으로 말을 해. 그렇게 불평과 의심의 말을 계속 빨리 말하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대적하고 우리 입 밖으로 불평과 의심의 말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튀어나오는 순간 승리는 물 건너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마음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입 밖에 불평과 의심의 소리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그를 통하여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또 승리를 위하여 소유해야 될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6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여기서 이 더불어라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위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더불어 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정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도요, 패배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됨이 깨어질 때입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가 깨어지면 승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모습,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할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됨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적이다. 가장 큰 적은 어디요?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것,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 되려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서로가 각자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보도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높여주고 나는 좀 낮춰주고 이러면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기드온을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인 기드온은요, 사사기 8장에서 보게 되면 미디안과의 전쟁했는데 기드온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아주 큰 일을 해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평을 쏟아내면서 막 싸우려고 대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데 그 군대에 우리는 오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다른 일을 했는데 오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을 세우는데 왜 우리는 빼뜨렸느냐 이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 싸울 기세로 다가오는데, 이때 기드온이 한 얘기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 향하여서 한 얘기가 사사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에 비교가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아주 중요하고 더 크고 더 귀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뭐 그냥 군사들 졸개들 상대로 싸웠지만 당신들은
왕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실제로는 기드온이 더 큰 공을 세웠지만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줘요. 그랬더니 그 8장 3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노여움을 풀어줬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기드온이 더 큰 일을 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춥니다. 결국 그것이 더불어 함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됨을 망치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낮추는 모습, 그러므로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요. 어두운 영 사단은요, 연합군으로 우리를 상대합니다. 연합군으로 뭉쳐서 우리를 대항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홀로 서 있다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함께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께 해줘야 우리도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함께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 하나 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도 우리가 소유하는 모습 되어서, 우리가 특히 코로나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해 주는 모습, 더 힘써 기도를 지원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높여주는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정복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복의 하나님,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정복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었다. 바로 이렇게 정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 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6절 말씀 중간 부분부터 보면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이 차지하는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정복과 차지는요,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배받은 땅을 그냥 분배받았으면 내 것이냐?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을 가서 일일이 내 것으로 차지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차지하는 모습이 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두운 영을 물리치시는 승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복의 하나님인데요, 그 승리, 그 부활, 그 생명을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확실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갈렙, 그래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갈렙, 이 갈렙이 이 차지하는 모습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갈렙의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실한 갈렙의 자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 비록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우리가 쫓아내겠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갈렙의 말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갈렙의 말이 바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한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아낙 사람이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차지할 수 있으니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갈렙의 말인 것입니다. 이 자세가 이렇게 차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맡겨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이 자세가 정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을 점점 너무 안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요, 맡겨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이 말을 점점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복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복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습은요, 차지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이 말이 우리에게서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정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데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바로 7절 8절의 말씀, 그것이 정복을 위하여서, 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정말 마음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지 오늘 택하라라는 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섬길 자를 확실하게 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길 자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정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모습,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라비아의 종마,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라비아에서 나오는 종마, 그 말을, 그 종마에게서 나온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 전쟁마다 승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했는데요. 이 아라비아의 종마를 선택하는 그 방법을, 선별하는 방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말들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많은 말들을 이 말 우리에 가둬두고요. 훈련을 시키는데 가둬두고 먹이를 먹입니다. 그런데 많이 먹이는데 물을 안 먹여요. 물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먹입니다. 자, 처음에는 먹이를 먹고 이 말들이 사는데 물을 안 주니까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갈증이 나기 시작해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됩니다. 그때 문을 열어요. 그러면 말들이 막 쏜살같이 막 내달리는데 어디로 내달리냐? 언덕 밑에 있는 냇가로 내달립니다. 너무 갈증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문을 열어주니까 막 냇가로 내달리는데 거의 도착할 때쯤에 이 훈련하는 사람이 피리를 봅니다. 피리를 불어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요. 말들을 훈련시키죠. 삐 소리를 내면 말들이 말 주인에게로 오는 거예요. 오게 하는 그 소리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막 냇가로 내달리는 말들을 향해서 냇가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에 피리를 부는데 그때 내달리는 것을 멈추고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말들이 그냥 냇가로 내달려서 물을 마시는데 그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말이 멈추고 주인에게로 돌아서는 그 말만을 뽑아서 종마로 삼아서 그래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고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힘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하여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승리와 정복의 하나님, 곧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승리가 약해지고 있고 정복이 약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와 정복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아 이제부터는 많은 승리와 많은 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모습, 불평과 의심의 생각과 또 그로 인한 말 철저히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의심 철저히 경계하면서 또 하나됨,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복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누리고자, 내가 소유하고자 원할 때에 차지하고자 정말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정복해 하기 원하셔서 정복의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주님 온전히 붙들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와 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왔다 갔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게 주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